잠언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4장 우리 오래간만에 잠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강에 대한 목차를 한번 확인하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잠언은 하나님의 유기적 주권성에 대한 이런 그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이 잠언의 주석자들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접근을 갖다 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본문을 봐도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관, 일관된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인 그 성경 해석에 들어갔을 때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이해를 해야 이 잠언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가 점철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셨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 유기적이다라고 했던 그 개념이 하나님과 너무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삼위일체적 계시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런 그 성품을 유기적 관점으로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언약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시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선 제1절에 대한 선을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식론에 대한 원리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인식론적인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믿어 알고 경외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유기적인 속성이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전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라고 함으로 해서 복음서의 기독론적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잠언서 1장 3절 단 한 절이지만 거기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2절에 대한 이야기가 제2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가라고는 존재론적 입장에서 우리 제2절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제3절에 대한 것은 지금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메시아 언약시 중에 그 6절까지인데 그것이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하고 현명한 통치를 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서신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속에로부터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성취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통틀어 가지고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가 유기적인 주권성이라고 하는 이게 큰 제목으로부터 나오지만 삼위일체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언약되어진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언약되어진 부분의 세 부분을 이제 우리의 인식론과 그다음에 존재론과 이 가치론을 더불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다 해가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제3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3장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인용을 해드리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제2절 언약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언약시, 거기에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 10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의 큰 주제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제1절 복으로 성취한다고 하는 10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 우리 인용되어진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의 그 출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해서 10장서부터 15장까지의 전체 주제를 제1절 복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에 대한 성취인데 10장서부터 15장까지를 복으로 성취한다. 그 이야기예요. 복으로 성취한다. 이는 이 복 있는 자는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되어진 복 있는 자로 우리가 확인을 해왔잖아요. 얘는 우리는 복으로 성취한다고 하는 본 주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으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14절 그 가로 없는 2번 의로운 메시아를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거기서 12장, 13장까지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의로우신 길을 훈계하고 악을 떠날 것을 훈계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정직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장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그 14장에 정직할 것을 지금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로 나오냐면 1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내용으로 보아가지고 연기가 나네? 그 1절의 그 내용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구약 선민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선민국가는 하나님의 아내로 보통 지칭이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아내가 여인이에요. 이는 이 선민국가가 바로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보내신 메시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 선민국가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 선민국가는 그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선민국가, 메시아가 인도하는 선민국가는 자기 집을 세우게 되어지지만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우리 잠언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솔로몬의 선언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졌다고 전제됐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어떠한 그 지금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라고는 그런 관점, 선민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선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기록했을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장에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걸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든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예요. 그런 배경이 있을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다윗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에 땅을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의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백성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위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날 발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위 왕위에 앉아 나를 대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긴 그 이야기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다윗이 늙었고 다윗에 의해 가지고 통일 왕국이 지금 계속되어야 되는데 창건되어진 선민국가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그 성전 짓는 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런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세우고 그러하여금 내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되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서열상으로 봤을 때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인 자들 중에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이제 장군들이 끼어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감당해야 될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들은 선지자를 제외한 이런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음을 선언을 한 거지요. 이제 이 사건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 무산이 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선험적인 그런 어떤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아도니아가 먼저 만세를 불렀던 선민 국가는 이런 미련한 그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멸망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선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가져 있는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가 선민국가를 이어가는 왕통을 정통적인 왕통을 이어받게 되어진 것이 솔로몬의 이 선험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끊임없이 앞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또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졌던 것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이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루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은 물론 선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지금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들에게 이 이야기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적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북이스라엘로 해가지고 나눠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또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거짓 메시아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남쪽 유다는 비록 한 지파라고 하는 작은 그런 그 지파지만은 결국 그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 선민국가로서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받는 선민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만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세 직임을 갖지 아니한 인간적인 거짓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그것을 헐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을 때 이 세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분급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선민국가의 역사가 결국 어떠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통치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회복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열지파를 가져갔고 국호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 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집니다.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오늘도 14장의 그 배경을 좀 설명하다 해간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어보시게 되면 그냥 이 이야기예요. 이 역사 이야기예요. 다 이 역사 이야기. 그렇게 이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신약성경적인 그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지인과 무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윤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잠언서는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이 잠언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으로서의 섭리인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반복음적인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윤리적으로 접근하다 해가지고 마치 성경이 인간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는 윤리지침서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만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겁니다. 그럼 이 유기적 주권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갖다 했고 찬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언서가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잠언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 내용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장까지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메시아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선민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뭐 지혜를 말하고 뭐 복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하고 이거 전부 사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혜를 얻게 된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가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예배적인 삶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그 은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대요. 지혜로운 자, 끊임없이 이 칭의로부터 견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만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고 온전하게 보호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속에 순 썩은 것이 들어있는데 무슨 그 윤리적인 행위를 가지고 당신의 의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견인에 이르게 하지. 우리가 연출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의 문제도 저 왜곡 현상이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윤리가 흔들리는 것이 이 계명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계명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3대 언약과 그 복이라고 하는 양대 언약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질 생각은 안 하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에 함몰되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견인에 이르지도 못한다. 성도의 모든 삶은 칭의함을 받는 것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원받는 어떤 초기 입문할 적에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협의적인 이해가 우리 이신칭의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중대한 이 교리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500년이 지나간 현재에 와가지고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진 것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협의적으로 이해하는 것로부터 이 모든 원인이 시작되어진 거다. 이거를
칭의로부터 견의에 이르는 이걸 광의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를 의로부터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라고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저 윤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뭐 옆에 사람 보고 쟤는 윤리적이니 아니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거 가지고 흔들기 이게 힘을 얻습니까? 지금 뭐 대선 나오는 사람들 전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걸 가지고 너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낫긴 뭘 낫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 또 이제 봐가지고 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가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 OX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린 거예요. 아니 온전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부족한 사람이니까 어떤 거는 그 사람이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맞기도 하겠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막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를 그래도 이 대통령으로 이 어떤 우리가 선출하다 하려면 이런 사람을 내가 마음에 두고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도한다든지 그것도 신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미워해요? 다른 사람을. 다 나라 위에 나온 사람들인데 한나라당이 뭐 또 그 무슨 뭐 새나라당이 뭐 어때요? 다 나라를 위해서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뭐 어떤 사람은 선의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가 그냥 뭐 지지율이 벼랑강에 6% 떨어지는 난리가 다 빚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뭐 이제 분노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뭐 몇선 그 의원이 그쪽을 이제 지지를 안 하고 당내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 파장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싸울 때 보게 되면 분노하며 싸웁니다. 그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들 보세요. 쌍심지를 치고 살대질을 갖다 해가면서 싸우던 사람들인데 근데 뭐 분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였대. 그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협의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결정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지. 사람이 사람 좋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그 감정의 문제를 설득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옳고 그러고 시비 갈린다고 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대주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대속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을 때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분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는 예수님. 오직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져 가지고 시집에 가면은 뭐 살림을 허니 못하니 별의별 소리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남편이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우리 그래도 이 일가를 꾸리고 살게 하니까 이게 집을 세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집이.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 잔소리 한다고 맞장구 쳐가지고 자기 부인이나 까고 이렇게 되면 그 집이 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은 그 얘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열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성원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절서부터 3절까지 쭉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을 갖다 하고 또는 뭐 이 여호와를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라고 하는 어떤 흑백 논리로 되어진 것 같잖아요. 그럼 흑백 논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걸 섭리하다 해가실까?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도 여전히 불신의 어떤 그런 시간과 때와 장소와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는 메시아를 갖다 전적으로 이겨가지고 문제가 없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왜 그럼 하나님의 섭리하다 하시는가? 이것이 구유라는 이야기, 구유. 이 구유가 없으면, 구유가 지저분하다고 맨날 그 하인이 주인한테 혼이 나게 되면, 저는 뭐 구유를 다 불에다 태워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도끼를 찍어가지고 화목으로 써버리게 되면, 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말 들을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손을 뭘로 먹이나? 이게 우리들이 해가는 아주 치졸한 현실 문제 해결 방법인 거예요.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없애는데 우리는 집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교육적 의미가 여기 우리는 없다. 이걸 우리가 계시적인 의미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반면 교육을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들한테 미운 짓을 했다 한 분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을 깨닫게 했으니까 고마워야지. 미워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원수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 어떤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차별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흑백 논리로 지금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해가는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거야 라고 흑백 논리로 좀 설명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섭리를 두 개를 놓고 좀 섭리했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섭리를 하시냐? 좋다고 하는 건 섭리하고 싫어하시는 걸 다 싹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 이야기에는 대답이 4절에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거 아니야. 구유가 좀 지저분하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건 없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 문장을 잘못 이해했다 하는 거야.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보존해 간다고 그러는데 온전케 해가시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다 지저분한 것도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걸 부정을 하다 하는 이런 거 일들은 이게 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한테 더러우냐 깨끗하냐라는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많은 유익이 있는 서로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는 어떤 교육적 의미 이걸 깨닫는 데 있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거야? 그럼 죄 안에 더 거해야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고하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맥락이 같이 이해돼. 인간은 어떻게든지 성경 구절을 이용하다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자기 합리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계시기 때문에 오직 이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다 해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인이 신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실한 증인 그리고 이꼴 거짓말을 아니함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는 이건 등식화되어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를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증인 자체가 거짓 증인인데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이겠지. 요즘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증인들 와가지고 변호를 갖다 하는 건지 막장 드라마를 갖다 연출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해가는 일들이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를 지금 대립구도를 놨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거만한 자는 곧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죠. 명철하지 못한 자.
명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어두운 자 아니에요. 어둠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있는 자, 그런 자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가 없죠. 미련한데 어떻게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명철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상심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지식을 얻기에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진 심령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의 생각세계가 이제 이 생각세계가 이게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전 인격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을 얻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의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누가? 너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듣는 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 뭐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겹겹이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만세삼창을 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 거기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유암스럽게도 여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그 옆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미련한 자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그런 그 덕성 문제를까지 전 인격적으로 자기의 길을 아는 것, 알 수 있을 만큼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거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보화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상자가 늘 상이에요. 항상 할 때 상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파묻혀 속에 사는 거니까 죄가 그냥 죄인지를 뭐 이렇게 반응이 안 일어나요. 맨날 죄 속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죄가 마땅한 걸로 이해를 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문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딘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 구원파의 예를 늘 들고 하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지 구원파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돼. 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왜? 거짓 증인으로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일이지. 뭐 죄인인데 그럼 어쩔 수 있어. 뭐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걸로 일단락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는 이 죄의 문제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 뭐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해가지고는 비웃다, 업신여기다 하는 그런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죄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업신여기는
다음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마음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심성은 지성과 감성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보통 세상에서는 지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정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 또는 즐거움 이건 어디에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감정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감정.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은 나침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그 문제는 가장 솔직한 거예요. 이 이성 문제는 이건 좀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궤변을 써서라도 이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감정 문제는 합리화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감정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리는가, 심리학자의 그 입장에서 이제 본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건지 그 원인을 추구를 생각을 한번 골고루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했을 때 그 감정을 그냥 느껴지는 대로 쏟으라는 거예요. 슬픔은 울고 기쁨은 웃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에 충실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더 이상 우리 문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가 되어져가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진다. 감정은 일단 표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유교적이거나 우리 율법적이거나 이런 데서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 감정 문제를 쏟아놓고 보게 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감정에 대한 문제를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에 대한 것이 우리 이 지각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달을 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과 여기서 말하는 감각, 이 감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나라는 이 감정의 문제의 이 감각은 생각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서 기억과 감정과 이 생각이 깃들이고 있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졌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수납이 되어야 돼. 이게 말씀이 우리 청결한 자가 되어져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감정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 그거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인데 세상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 난잡한 데죠. 성질대로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또는 이 생각나게 될 때 이 지성과 이 감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감정 문제가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고백을 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군요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이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털어놓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뭐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에서 뭐 도입하는 것이 뭐 회개 기도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치부되기도 하죠. 근데 심리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감정의 문제 해소에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든가 기도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동일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감정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건 그냥 뭐 생같이 가서 몇 시간만 하게 되면 다 없어질 그런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와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동일시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살펴볼 일이 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정말 그런 신앙 고백인가? 예수님한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가? 그럼 이 감정 문제는 우리 육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감정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 중에. 그럼 육신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감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감정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나는 죽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이런 그 감정의 문제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주님. 이걸로부터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이걸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뭐 1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다 하지만 그걸 어떤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 해보게 되면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접근되어진 신앙생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윤리를 믿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종교를 믿는 종교행위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다. 물론 심리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이제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주는 만족으로 해가지고 취해서 사는 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남쪽 유다가 우상을 숨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웃을 웃고 즐기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가려진 거예요. 상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에 우리가 내어버려진 상태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그런 그 즐거움의 끝에는 끝내 허망스럽잖아요. 내가 뭘 좋아했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만으로 내가 즐거워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가지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끝이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죠. 근심이 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굽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상심한 마음대로 왜곡되어진 그런 진리체계 안에서 맺게 되는 자기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앞에서 말하는 거고 동등한 원리겠죠? 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도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바가 있어가지고 불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더 정진을 위한 기도 생활도 필요한 것이다. 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모든 말들을 갖다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그 이야기는 온갖 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걸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악을 떠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악을 떠나고 싶은 지혜로운 자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가지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디가? 교리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실수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마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때문에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즉각적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하게 되면 어리석은 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마귀 짓을 했다 하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데요. 근데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순간적으로는 잘 될 때가 있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산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보통 기대 수명을 90세로 본답니다. 이제 그게 기대시 90년인데 80세까지는 어떻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년은 전부 이 병수발을 들면서 살아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이 병수발을 들고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우리 한국 노인 복지 문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혀요.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노인들 모이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성도의 어떤 교제의 장을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늙은 것이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가 못하게 되면 할 게 있어야죠. 이게 할 게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좀 할까 하는데 돈 있어도 힘이 있어야 멀쩡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각 가운데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바깥에 가서 별아별짓을 다 한다고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일을 갖다 해가야 되는데 세상 거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그저 복지관이나 지어가지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받아 먹고 운영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본질적인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는 이런 것이 좀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말씀으로 해가지고 훈련이 되질 않으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집안에 전부 이쁘는데 어떻게 그걸 놔두고 맨날 교회 와요? 안 되지.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지네들 알아서 잘 살아갈 텐데 라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 놓고 여기로 오죠.
늙어가지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 하면 그건 집을 못 돌아요. 여전히 당신이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지키신다. 얘들아, 나는 교회로 하련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인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막 이거를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도 돈이 최고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우리 성령 하나님 기가 막힐 거예요. 예, 여기서 소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악한 자와 대등화되어지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사는 사람들이 그 부유한 자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구가 많지. 인간이 친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돈 많을 때고 뭐 행세할 때지. 벼슬 떨어져 버립시오. 무슨 상갓집에 누가 와요? 안 오지.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손님이 미어도 터져도 정승이 정작 죽으면 사람들이 없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인심이에요, 그게. 여기 성경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구제 문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산상수훈에서 이 구제 문제를 갖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해서 자랑을 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또 이야기해서, 이 뭐 구제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 방법에만 또 빠져가지고 또 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이 구제의 문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끊임없이 지금 말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 저주하실 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바깥 어두움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이를 간다는 게. 그냥 입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간다고 그러지 않고 씹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입에 없이 입질을 했다 하는 걸 이걸 그걸 뭐라 그래요?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 이를 간다. 내용물 없이 갈아지는 것, 진리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빈 나발을 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궁핍을 이룰 뿐이다. 왜? 아니 1만 달란트 방언으로 갖다 해가지고 하면 뭐래요? 깨달은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 부욕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입술의 말, 방 같은 이야기, 자기하고 체화되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 빈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래 부요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소유, 재물, 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과 관계되어진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있고, 진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라고 하셨던,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이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겠죠.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들은 자기들만 이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그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로운 게 없다. 사람의 공분이라고 우리 개혁자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설명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주기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생명의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물론 이때 어떤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한 것이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백성이 많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손이 많은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서의 생육 번성이 있겠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생육 번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서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극히 돌아오는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주권자의 패망을 이루시는 주권자신가요? 그게 이제 이게 이원론에 빠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론론적으로 묶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주뿐만 아니라 만왕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이 왕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단은 뺏기잖아요. 택자를 뺏겨가지고 부족한 숫자를 갖다 통치하는 이런 그 사망의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패망이다. 능력을 갖다 이야기할 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게 우리 앞에서도 그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노라고 하는 것도 이 감정 문제 아닙니까? 이 감정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세계가 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각으로 해서 깨달아 아는 데까지 이루고 그리고 믿어지는 부분까지 가야 이 감정 문제가 흔들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감정이 앞서가는 거야. 이 감정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깨달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 활동은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감정 문제에 직접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듣고 깨닫고 보고 하는 것들이 이 감정 문제로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감정에 이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귀로 듣고 어떤 뇌로 생각하고 이런 인간의 인식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훈계가 우리로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작용이 먼저 작동이 되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어떤 정보의 입력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런 그 인식의 어떤 순수하고 불택한 백성들이 갖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인식의 원료는 전혀 다르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귀에 할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되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은 저 뭘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인간적 방법으로 인식되어지게 되면 감정으로 이것이 그냥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목사가 나를 갖다 씹었다, 뭐 어쨌다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오히려 우리들의 그 훈계로 오게 되어지고 책망으로 오게 되어져서 우리를 바로 찾게 되어지는 이런 그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시비거리가 만들어지고 만다. 그 다음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라는 건 또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영혼이 이제 영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만들어지고 이 지혜의 말씀을 훈계를 듣게 되어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 것, 이런 거듭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여기서 이 마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안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심령의 안식, 이 심령의 안식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 그런데 세상에서 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위기의식은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오직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또 그 예정하신 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이 명철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세상 만사는 인간이 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사를 지으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냥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저런 영혼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좋아지고 하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육적 정보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이거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평안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뭐 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어떤 평안이 깨지고 그 평안이 깨짐으로 오는 우리의 건강에 손실 문제는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실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했더니 내 의뢰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겠고 이걸 깨닫게 하시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들의 어떤 육체의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문제도 복음을 구해가지고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좋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구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많은 유익이 있는 거니까. 이런 많은 유익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진 거는 그래서 가난해도 좋고 우리가 약해도 좋고 질병이 들려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깨닫는 도구를 주신 거니까. 그러나 잘못되어진 어떤 정보 체계를 해가지고 이런 육적 과거의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정보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주고 건강을 상한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밖에는 이게 회복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게 교중의 문제란 말이야. 안수라고 장로를 총회하고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야? 이런 원리를 기도를 하면서 설명을 하다 해야지. 그대로 손 얹고 해가지고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날지어다 라고 해서 나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안수였다 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기심,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너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너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런 거 말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걸고 넘어져가지고 같이 죽자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데로부터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런 시기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고 라고 해서 뼈가 썩는 이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어진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물론 여기서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승잔을 옮겨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은 평안을 갖다 유지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박히고 못 박혀가지고 장사대 사흘 동안 장사를 지낸 바가 되어졌잖아요. 그럴 때 그가 시기를 가지고 만약에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네 이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뼈가 온전하게 부활할 수가 없죠.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문제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에 대한 그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의 책무가 뭐냐면 말씀을 없는 자에게 전도를 갖다 해야 될 책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끌어다가 자기는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는 우리 과거에 유럽에서 흑인들을 끌어다가 자기는 노예를 갖다 삼고 그것도 기독교 문화라고 꾸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걸 보게 되면 참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그 믿음 생활이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어줬다고 굳게 믿고 있죠. 미국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4대 사상에 의해 가지고 미국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다 간 나라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살았던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이야기는 증인의 삶을 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거짓 증인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결국은 인간의 본분을 없이 여기는 거다. 그 얘기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언젠가 뭔가 책, 얇은 책 한번 읽었잖아요. 구두 수송공에게 나타난 예수. 그거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게 되면 뭔가 물적 구제에 대한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 말씀을 공급하는, 이 원천적으로 말씀이 공급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심령의 평강으로부터 육신의 건강으로부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일인데, 이게 아니고 중간에 여기서 몸뚱아리 구제할 수 있는 돈 몇 푼 정도 무슨 해결되겠어요. 원천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지고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인물이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거를 믿는 자가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용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거야. 썰애질을 당하고 뭐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마땅히 그렇게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에 엎드러졌을 때 오히려 그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비로소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 세상에 온통 그 정신이 있는 올인하는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환난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명철한 자, 밝아진 자, 어둠에 매였던 자가 그것이 해결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명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거기에 마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각과 감각으로 해가지고 온 마음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고 했던 그건 우리의 이 계명에 대한 정신은 이것이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전부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것이 마음이 다라고 한다면 목숨이야 뭐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초계같이 여겨지는 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온 인격적인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뭘 믿는 걸까?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뭘 믿어야 된다고 뭐 난리들 갖다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믿는 과연 내용이 뭘까? 물론 그 중에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극적성 열심을 갖다 보이는 분들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까?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음에 의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진수 뭐 이런 것도 전해야 될 것이 많다. 예.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네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세상의 정보로 의해서 살아가는 영이 죽어져 있는 인간들은 결국은 이 타락한 본성에서 가지고 있는 악성 때문에 그걸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뭐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너희들 먹는 게 어디로 나가냐? 너희들 뒤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그게 더러운 거야. 이 먹는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더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 이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제 이게 의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들은 이제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죄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결국은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직접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에게 은총을 입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다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여기서 아도니아나 또는 여로보암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어떤 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그치질 않는다. 왜? 그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잠언을 썼고 또는 우리 시편의 그 내용들을 고백했다 한 거 아닙니까? 시편의 기도 내용들 전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역사 내용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역사서를 보고 뭘 갖다고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기껏 해야고서 어떤 왕이 누구를 낳고 어떤 왕이 뭘 낳고 이것만 공부했다 해가지고는 성경 공부의 본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또 그분을 위한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는 이런 굳은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 네.